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그 중에서 40절부터 41절 제가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속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 속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원래도 그래야 했지만 특히 요사이에는 밖에 나갔다 귀가하면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합니다. 그 일이 아주 중요해졌지요. 혹시 집안에 어린아이나 또 환자가 있다면 더더욱 손을 잘 닦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손을 닦지 않고 무엇을 먹거나 만지려 하면 아마 가족들이 막 말리고 빨리 손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이 요사이 우리 각각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닦는 일은요,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어떤 관습이랄까,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요, 성경을 보면 율법의 조항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손을 열심히 닦아야 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위생관념이 철저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시면서 또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알려졌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고 참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상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아주 놀랍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 아주 놀랬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을 수 있으셨는데 그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으니 사람들이 놀라기도 정말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행동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손을 씻는 이 행동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하나의 규례다, 관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 하나님이 주실 때 만들어진 그런 규례가 아니고 장로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마치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큰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자 옳거니 잘됐다 하는 식으로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통을 단순히 그냥 좋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율법처럼 심각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전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또 지켰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관념이 투철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손을 열심히 닦은 이유는 혹시 외출하고 돌아오기 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방인과 접촉했을까 해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부정한 것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한 것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손을 씻는 이유는 뭐 위생관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 구별의식에서 배타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 아주 초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다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코로나 발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저항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1만 명이 장례식에 모였는데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집해서 장례식을 치렀다 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보다 이방인들의 어떤 기운, 이방인들과 스친 그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부정함이 자신들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생관념보다 이 영적인, 자기 나름대로는 이 영적인 관념 때문에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어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요, 남들보다 자기가 더 깨끗하다, 남들보다 더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더 깨끗하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더럽고 부정하고 추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겠다,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겠다 하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마 그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심하게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아주 더러운 흉계가 감춰져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남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군중들이 분기탱천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감춘 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이 여인이 가장 더럽다면서 돌을 들어서 살해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잡혀오고 남자는 왜 안 잡혀왔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걸렸는데 그들은 이미 더러운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망가진 채로 감히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는 그 안에 더 추악한 죄악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자신들의 헛된 자부심을 세우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행에 분노하셨습니다. 39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아주 더럽다. 잔과 대접을 씻는데 속은 씻지 않고 속은 설거지 않고 겉만 설거지한 것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릇을 씻는데 속은 씻지 않고 겉만 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게으른 자라도 그릇을 닦는다고 한다면 겉은 안 닦아도 속은 닦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만 닦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심각한 거였어요. 너희들은 그냥 더러운, 그냥 위선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안에는 정말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런데 깨끗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탐욕이 가득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탐욕은 불의한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 이것이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재산도 탐내고 빼앗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가진 모든 것, 그 비록 작지만 전부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남들을 가르치는 자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그것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이 탐욕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주님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한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이 악독은요, 시기심에서 나온 악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요. 자기는 수천억, 수조 원의 부자인데 남이 월급을 좀 많이 받거나 남이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할 때 그것을 보면서 화냈던 큰아들,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례를 만들어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남들은 더럽고 자기는 깨끗하고 너희들도 깨끗해지려면 이런 우리가 만든 규례를 지켜라 하는 사람들은 거룩을 위해서 남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기심의 화신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주의 폐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의도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을 죄책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진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쇠뇌시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굴복시키고 성도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탈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열매, 십자가 사건의 열매가 우리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사람에게 벌벌 떨고 사람이 만든 규례에 따라서 그거 지키지 못하면 무서워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것을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라고 위장해놓고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속히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이 거짓 형제들이 율법으로 악행을 일삼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4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외모, 겉모습도 만드셨지만 우리 속사람도 만드셨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속사람의 중요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룩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도 겉으로 보이는 거룩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질병의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장기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지신 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열등해 보이는 외모가 있습니까? 열등해 보이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에겐 그것보다 더 소중한 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다. 나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창조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이는 대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월감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겠죠. 가질 수도 없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점점 더 선명하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 아무리 부족한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입니다. 41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제할 때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뭐 돈을 준다든지 빵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옷을 준다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제공하라 말씀하셔요. 그 안에 있는 것, 즉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질도 전달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싶은 겸손한 마음, 그것으로 구제해야 진짜 구제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나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구제하면요 마음이 깨름직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동기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요, 뭐 순간은 뭐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죄의식, 근본적인 죄책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이 껄끄러운 데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진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세계에서 내가 산다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6가지의 화라고 알려지는 말씀이에요. 6가지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결국 저주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노력을 하고요, 남들에게도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 구제를 해도 탐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려 6가지나 저주를 하십니다. 첫 번째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제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운향, 향료죠. 그리고 모든 채소, 이것은 원래 11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것까지 다 세분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분히 백성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옥죄기 위한 가르침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 11조를 세분화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는 악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혹시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옥죄고 특별히 살아가는 성도들, 이웃들을 옥죄서 그들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11조는 회복되어야겠죠. 그러나 정당한 행위, 정당한 11조, 정당한 율법도 마음을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율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거룩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요,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마디로 교만이죠. 높아지려는 마음, 세속적인 과시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한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받을 저주는요, 44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덤이 아닌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말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행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더럽잖아요. 추하잖아요. 그런데도 깨끗한 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무덤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무덤 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 똑같이 오염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위선자가 되어지고 그 속이 더러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저주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남도 더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받을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저주를 주님이 하시자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억울한 모욕은 아니죠. 모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주님이 거짓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왜 모욕이라고 느낍니까? 너무 오랫동안 속여왔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고 정직한데 주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니 그걸 모욕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말을 하자 주님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또 세 가지의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받을 이유로는 네 번째이기도 한데요.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들은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들 보일 때는 자기들도 지키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는 안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위선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은 두려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더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을 이유 다섯 번째, 율법사들을 향한 저주의 두 번째이기도 하죠.
47절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사들을 향한 저주 두 번째는 47절부터 51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율법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어서 기념 예식도 행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예식을 함으로 마치 자신들이 선지자 편인 것처럼 하지만은 너희들은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세례요한도 죽였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유일한 선지자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핏값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50절과 5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를 흘린 그 죄악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을 너희 율법 선생들이 성경 교사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 가르치되 행하지 않는 너희들이 그 핏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외우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저희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저주는요, 52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독점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예전에 로만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자신들만 읽고 백성들은 읽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도 지옥 가고 백성들도 지옥 가게 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왜 안 가르쳤겠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자기 혼자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들은요, 자신들의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카이까지 해서 성경을 자기들이 쥐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지옥 가게 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므로 저주보다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자들을 따라 천국 가야 될,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짓밟고 죽인 정말 시대의 살인마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마음으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3절 54절에는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분노했다 하는 거예요. 거세게 반항했다. 악하게 대적했다. 책잡을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토록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헌신했고 구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길을 택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외모보다 네 마음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겉모양보다 더 소중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종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악한 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망가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거짓과 탐욕과 악독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 속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겉사람도 고치셨지만 우리 속사람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살지 말고 속으로 사는 사람, 겉으로 살아가지 말고 속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고 힘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인하여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힘이 빠져서 힘으로 사랑할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속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을 더 소중히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구제하고 가난해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종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